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8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레슬리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충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는 즉시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농부는 파종한 다음날 아침 들판에 나가 고개 숙인 이삭을 찾지 않는다. 농부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글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개가 익는 그 곡식의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가을에 들녘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아픔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귀한 것일수록 기다림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귀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기다리는 임신의 기간, 결혼 예식을 앞두고 기다리는 신혼부부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여정의 시간 등이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빨라지고 변화를 요구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삶 속에서 기다리고 숙성시켜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인생을 살면서 기다려야 하지만 불안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빠르게 변해서 초조하십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합니까? 바라기는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말씀의 성취를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가리신 것 같지만 약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냥 죄를 짓는 상태에서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봉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봉하셔서 아무나 범접할 수 없도록, 어느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를 짓고도 그냥 태연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대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선포의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 나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가려진 것 같고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지혜롭지 못해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또 품상만을 기다리는 일꾼처럼,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처럼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말고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부터 찾는 거예요.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만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도 의지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하나님에. 여러분, 이런 양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을 의지합니까? 안 그래야 함을 알면서도 연약한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좋게 들리는 것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예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도 저기도 아닌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르치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다면 너무나도 암담하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 내 상황은 캄캄하고 어렵고 다른 이들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가 있어서 풍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1달란트 가지고 있어도 답답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분명 말씀합니다.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의 영혼아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지만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주변에 보이는 초월적 존재에게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믿는 사람들도 어디 찾아가요?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요.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점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도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는 거예요? 전집에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잠깐 주일학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점집에 찾아가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과거는 알 수 있지만은 미래는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귀신들도 미래는 몰라요.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정황들을 끼워 맞춰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탁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용하다. 이 집 용하다. 여러분, 그렇다고 과거는 귀신은 기똥차게 알아맞히잖아요. 왜? 지나왔던 그런 걸음이었기 때문에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귀신들이 귀신처럼 알아낸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내는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용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내가 맡길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조언을 찾을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우리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의지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삶에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로 22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고통과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밝은 빛을 찾아도 여러분 그것은 참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참된 빛이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캄캄한 우리 인생의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번 최고의 법을 그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제 선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숨겨진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복된 자녀들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흑암과 고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흑암과 고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고통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만족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눈앞에 캄캄한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 발의 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순간에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삶 가운데 날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